교재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아스 다음으로 왕이 된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신이 정복한 에돔의 신을 가져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점점 교만해진 아마샤는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크게 패하여 자신마저 이스라엘의 포로 신세가 됩니다. 이후 아마샤는 라기스에서 반역한 무리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16세 왕이 된 우시야도 여러 선왕들처럼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도 점차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담당하는 제사 집례를 성전에 들어가 친히 하려고 합니다. 결국 나병이 발한 왕은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 죽은 후에도 왕실의 묘실 곁에 묻힙니다. 25장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치적에 대한 기록이고 26장은 그 다음 왕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마샤 왕과 우시야 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정을 베풀다가 왕국이 안정된 후에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참 우리가 보면 교만이 큰 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에 잘 하던 왕들이 꼭 나라가 안정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리고 교만해서 마지막에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5장 아마샤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3장 5절에 보면 유다와 에돔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5절에 25장 5절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 그 30만 명의 병력으로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30만 명이 좀 부족하다 하고 느꼈나 봅니다. 6절에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용병을 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좀 해줘라 하고는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끼리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시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지 용병 믿고 나가다가는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9절에 보면 아마샤가 야, 큰일 났다. 하나님 믿고 나가라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어떡하냐? 그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걸 취소하겠다 하고는 10절에서 다 돌아가라 하고 취소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왕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10만 명의 용병 돈 받고 온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상하죠. 싸움으로 나온다고 돈 받았는데 싸움 안 하고 돌아가면 횡재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됐다, 야 돈은 받고 전쟁은 안 나가고. 그런데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화를 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전리품을 다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나올 때 받는 돈보다 상대방을 제압한 다음에 전리품들을 훨씬 많이 챙길 수 있다고 이 이스라엘 10만 명이 생각을 했는데 싸움도 안 하고 돌려보내니까 전리품 챙길 기회가 없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돈 보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 용병이니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 용병들이 돈 조금 받고 전리품 못 챙긴다고 돌아가다가 유다를 위해서 싸우러 온 용병들인데 유다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 입장에서는 큰 손해지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약탈을 당한 겁니다. 자, 이게 아마시아 왕의 교훈입니다. 아마시아 왕이 잘못한 게 뭘까요? 나라가 에돔과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라도 이기겠다. 이게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 왕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병력으로 전쟁을 할까요? 자기가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담대하게 30만 명 데리고 나가십시오, 이런 영적인 조언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로 내가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싸움 잘하는 사람과 전쟁하면 이기겠지,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됐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더 쉽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게 하소서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에 빠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10만 명은 큰 용사입니다. 전문적인 전투병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지파 30만 명 모아도 농사 짓다 온 사람, 양치기 하다 온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닌데 이 10만 명은 돈만 주면 누구를 위해서도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이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용병을 더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해도 일이 그럴듯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일을 하면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꼭 생깁니다. 나쁜 후유증이. 오늘 본문 딱 그렇잖아요. 10만 명이 돌아가다가 화내고는 유다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고통은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5장 16절까지 그 일이 끝나고 17절부터 보면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죠. 여기서 아마샤가 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25장 2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죽느냐, 25장 27절 봅니다. 25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구절이죠.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때부터 무리가 아마샤 왕을 버립니다. 결국 누가 죽입니까? 신하들이 아마샤 왕을 죽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을 버립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힘들어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백성들의 민심이 왕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잘 하다가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부터 실정을 거듭하고 에돔과의 전투에서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지고 그리고 백성들과 신하들도 아마샤 왕의 등을 돌리고
결국 아마시아 왕이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교훈일까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불신앙에서 찾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 이번에 내가 큰 사업을 계획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 좋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됐다. 저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왔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갑자기 안 됐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교훈이지요.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데 있다. 실패의 원인은 불신앙이다. 왜 요즘에 자꾸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힘들까? 그러면서 더 다른 사람 의지하고, 더 세상 사람 의지하고, 더 세상적인 것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목이 더 짠물 때문에 갈증이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자꾸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 쉬고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분 있으면 함께 모시고 나와서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인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만 찾고, 세상적인 논리만 찾고, 세상적으로 누가 내 편인가 이런 것만 따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해도 소용이 없더라, 헌신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 말만 자꾸 퍼뜨리고, 그럼 그럴수록 더 악의 구렁텅이로, 더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오늘 27절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 여호와를 찾을 때부터 무리들이 그를 따르더라. 이런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을 평생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에 보면 이제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도 참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왕국이 안정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합니다. 자, 2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딱 아마시아 왕하고 반대 아닙니까? 그죠? 25장 27절하고 26장 5절은 반대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런데 25장 16절에 보십시오. 26장 16절.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건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 일까지 하겠다, 내가 왜 못하냐,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말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아사랴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19절에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결국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로 죽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왕의 역할이 따로 있고 제사장 역할이 따로 있는데 뭘 좀 안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게 참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좀 안다고 이렇게 여기서 결국 사단이 나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잘 하던 왕이었는데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 역대기 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교만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교만하여 딱 이 말 나오면 비참한 죄가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표현이 끝까지 나오면 그 왕은 성공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마땅히 해야 할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해서 항상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훈 오늘도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왕의 소식이 그 왕의 소식이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나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일의 실패의 원인을 세상적인 것에 찾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불신앙에서 찾게 하여 주시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겸손히 감당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일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월권하고 교만한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여 복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복받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가 받는 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